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전쟁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전쟁에 나갔고, 또 하나님이 어느 때는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어느 때는 또 전쟁에 지게 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살았던 그 시대는 종교가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당시 교회를 개혁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갈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투적인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게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어느 시대에 내가 살고 있으며 그리고 어느 장소에 살고 있느냐, 그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시대에 어느 전쟁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 사무엘하 8장 6절에 읽어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긴 것이지 어느 장소에서만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장소로 가든, 또 시간이 나오는 거 보면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볼 수 있어요.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시간에 관계없이 이기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시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윤동주 시를 좀 감상하고 왔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이 될 수 있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올해는 윤동주 씨가 태어난 지 딱 100년 되는, 윤동주 탄생 100년입니다. 윤동주는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일찍 학교를 졸업하게 돼요. 그런데 윤동주가 다닌 학교를 보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5시간인데 그 5시간 거리를 어떻게 갔을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힘들어서 주말에는 그냥 교실에서 잤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주중에는 자고 주말에는 집으로 오고. 그래서 명동촌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그래서 난 명동이 왜 서울에 명동이 있는가 했더니 명동이 거기더라고요. 보니까 명동에서 윤동주가 태어나서 거기에 외할아버지 김학연 목사라고 하는 분이 바르고 윤동주 씨 생가 옆에서 바르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씨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아버지 목사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했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들어갔을 때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밤에 말이지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새벽 별 해는 밤에 별 해는 밤에 별을 세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 용정 중학교 나온 다음에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연희 전문 학교를 어린 나이에 입학을 하게 되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의식을 깨우쳐주고 민족관을 깨우쳐줬답니다. 그런데 29살에 일본 순사에게 잡혀요. 그래서 생체 실험을 하다가 의문의 주사를 맞았는데 거기서 29살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 해는 밤을 보면 왜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참 일제시대에 암울한 우리나라를 갖다가 안타까워하던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님, 그때 그렇게 쭉 시를 짓다가
마지막에 그 별 해는 밤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불이 무성할 거이다. 정말 그 윤동주 생가의 뒤에 있는 그 무덤에 가보면 그야말로 그 윤동주가 예언한 대로 그 무덤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그 시신을 가져다가 거기 명동촌에 묻었는데 거기에 그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겁니다. 그러더니 진짜 풀이 무성한 것을 봤습니다. 굳이 윤동주 탄생 100년에 왜 제가 윤동주 생가를 찾았냐 하면, 윤동주 생가가 어디 있냐 하면 저 중국입니다. 중국. 윤동주 생가가 저기 무슨 뭐 서울 명동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중국인데, 중국 용정시 거기 일송정이 있어서 일송정에서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만,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은 나는 일제시대를 살았다 그랬을 때 내가 사는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불렀는가 해가지고 그 영적 싸움을 싸운 것이죠. 그러나 그 싸움의 대상은 일본도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은 어쩌면 공산당도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죠.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싸워서 이 어려운 신앙생활 속에 내가 승리할 것인가. 요즘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올라온 다음에 종교 탄압이 너무 심해져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십자가는 대부분 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 그리고 선교사들을 거의 다 추방한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중국에 가서 보니까 전도를 하면 잡혀가요. 전도하면 자기네끼리 뭐 이렇게 집안에서 전도하는 건 괜찮지만 공개적으로 전도했다 그러면 잡혀가는.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보면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어느 나라는 전도를 해도 전부 불교니까 말을 듣지 않고, 전부 이슬람이니까 이슬람 나라에 가서 전도하면 또 잡혀가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잡혀가, 북한에서 잡혀가, 이슬람 나라에 잡혀가. 그러니까 뭐 전도할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동안 미국이요? 미국 전도 요즘 못합니다. 뉴욕에서 이렇게 전도하던 목사님이 물론 금방 풀려났지만 잡혀갔어요. 그래서 전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기는 거는 뭐냐? 이 시대의 주의를 우리들이 잘 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고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항상 이기고, 또 장소는 뭐예요? 각 처에서 이기고. 그럼 누가 이기냐 하면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가 이기냐? 아무나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기러 직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뭡니까? 자기가 뭘 소유하려고, 지위를 높이려고, 그런 목표지만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 이기기 위해서 가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데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기는 것이지, 출생부터 이기는 것이지, 이기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지, 난 자,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게 출생의 비밀. 그 사람의 출생의 비밀을 보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지냐 했더니 출생이 잘못된 거라. 이기려고 노력을 하면 안 돼요. 태어난 아이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성장하잖아요. 근데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죠. 성장은 저절로 되는 거죠. 이기는 건 저절로 되는 건데 자꾸 이기려고 노력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 자, 거듭난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피조물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으로서의 길을 가는 거죠. 태생이 다른 거죠. 태생이. 어떤 사람은 태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기는 것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어떻게 이기냐 했더니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넉넉히는 뭐냐면 그때의 그 상황을 완전히 초월해버리고 이기게 하시고, 그 상황을 넘어서란 뜻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니카오라고 헬라어를 바울이 사용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 승리자 그 이상, 승리자보다 더 그 이상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하나님께 난 자죠. 그럼 난 자는 뭘 이기냐 했더니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자, 뭘 이기냐 했더니 성도를 이기는 건 아니고요, 내 식구를 이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기는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 뒤에서 험담해서 화내서 내가 그를 짓누르고 이기고, 그건 이긴 것이 아니야. 그건 진 거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참 집사님 참 이뻐요, 어떻게 이렇게 착해요, 이런 칭찬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가정에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가정에서는 식구들에게 찍히고, 직장에서는 뭐 저런 사람이 우리 직장에 있을까, 그런 욕을 먹어도 교회 오면은 다 천사 같으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교인들이 얼마나 착하고 좋습니까?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또 웃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만 계속 하다 보면은 사실 내가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못된 존재이고 얼마나 성질이 못된 놈인지는 가정을 만나봐야 돼. 가정을 가져봐야 돼. 그리고 직장을 가져봐야 돼. 사회생활을 해봐야 돼. 내가 거기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가? 그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은 수십 년 믿은 자나 지금 믿은 자나 다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물론 세상에 열등하지만, 세상의 열등아, 세상의 실패자,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칭찬받고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 가면 뭐 누가 나를 무슨 님자 붙여가지고 불러주겠나, 그냥 세상에 나가면 그냥 고생만 하고 말이야. 세상에 나가면 싸워야 되고. 근데 교회에 오니까 다 님자잖아. 우리 님자 아닌 게 없어요. 최소한 성도님은 되니까. 다 님자야. 다 님자. 저도 사실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노동을 치고 살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대접받으려고 내가 여기 서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거짓 성도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낙제점이야. 세상에서는 욕먹어. 근데 보상 심리로 교회 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낙제점인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신학교를 가. 근데 목사가 됐어.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 칭찬을 받아. 목사님 인정받아.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가? 저도 사실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꾸 사람들 저게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근데 착각을 해요. 내가 못생겼는데 왜 나를 잘생겼다 그러지? 근데 자,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앉아있는 모습들이 다 천사 같고 다 신령해 보여요. 저렇게, 특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감사한 것이 주로 여러분들의 화장한 얼굴을 보니까 제가 감사해요. 근데 새벽엔 조금 감사하지 않아. 쌩얼 까고 있으니까 새벽에는. 근데 우리의 생활이 승리하는 것은 내가 신학을 했다, 내가 무슨 집사님이 됐다,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 듣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로 편한 표정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계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시간,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문을 나서고 세상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교회 생활할 때 신령한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나가서 내 식구들을 대하실 때, 내 자녀를 대할 때, 내 아내를 대할 때, 내가 학교에서 일을 할 때, 학교를 다닐 때, 직장을 다닐 때, 그때 우리는 무너진다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정직이 무너지고 나라를 위한 충성이 무너지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없어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의 목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 속에는 예수의 향기를 저들에게 보여줘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부지런하네, 뭔가 참을성이 강하네, 뭔가 자기가 피해를 보면서도 소리 지르지 않네, 뭐 이걸 보겠다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로마 사람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물론 북한도에 가서 보니까, 우리 북쪽에 가서 보니까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 전투라든지 얼마나 많은 전투를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했는지 다 그 북쪽에서 싸웠는데, 윤동주 시를 읽으면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거기서 전쟁 속에 젊은 나이에 죽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을 막으려고 싸워, 일본 사람들과 싸워, 또 중국 군대들과 또 우리 한국 군대 중간에서, 한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또 싸워. 그래서 현재 지금 말하는 북한에 저 중국에 살고 있는 그 한국인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죽은 숫자가 엄청나게 죽었더라고요. 예? 그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대부분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했던 기독교인들이었더라고요. 예. 바로 기독교인은 이기는구나, 전쟁에 이기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일찍이, 그 군대에서 일찍이 그들은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기고 죽었구나, 자기를 이겼구나. 예수 믿고 우리가 달라진 것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는 애국심이 없었고,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는 정직성이 없었고,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는 못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할 수 있어, 지금은 참을 수 있어, 지금 사랑할 수 있어, 지금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어. 그게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전엔 내가 그걸 못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그걸 하는 거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좀 달라진 거예요. 예. 직장에 성실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나 예수 믿는 공부 좀 더 해야 되겠어. 직장을 버리고 교회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아내가 파출부로 나가야 되고, 그건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잖아요. 아니,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되는 사람이 나 너 요즘 너무 은혜 받아서 매일 철회해야 되겠어. 제가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저번에 분당에서 2년 반 목회할 때 있었는데, 어느 교인이 저녁 8시만 되면 교회 와서 철회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밤새 그 여자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교회가 부흥을 해. 울랄라 울랄라 스물스물 깨깨깨깨 울랄라 스물스물 방언으로. 야, 잠도 안 자. 그 잠은 언제 이렇게 이제 오전에 새벽에도 끝나고 집에 가서 자는데 평생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남편 놔두고 이렇게 8시에 집에 와도 되냐고. 사실 남편이 불금지다 그러더라고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어떤 좀 물어봤더니, 내가 남편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데리고 왔으니까 창피해서 교회는 못 데리고 오는데, 제가 사실 별로 남편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8시부터 나와서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에게 내가 기도 시간 알려줄게. 당신이 철회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되고 잘 되고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철회 기도는 하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남편이 코 골고 자는 걸 확인하고 와서 철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11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남편이 자는 걸 확인하고 나오는 건 괜찮다. 그러나 남편이 자기 전에 먼저 집을 떠나는 건 옳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칭찬받고 좋은 아내,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며느리,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당신 때문에 우리 철회 멤버가 좀 줄어서 교회가 좀 덜 부흥하면 어떠냐.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에서 내가 이김으로써 그 소문이 잘 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교회 사람들을 보내줘서 부흥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가정 부흥이에요. 내 가정이 부흥 안 되고 내 가정에서 내가 찍혔는데 내 교회가 부흥된다. 그건 잘못된 부흥이죠.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상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내가 나를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를 풀어보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이겼노라. 말이 되잖아요.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나를 이겼노라. 이게 세상을 이겼노라죠. 세상을 이겼노라가 막 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쟤들은 막 못되게 하고 그러도 되고, 쟤는 나에게 맞아도 되고, 쟤는 좀 속아도 되고, 그것이 세상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착각이구나. 믿음은 내가 왜 필요한 것인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지 직장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승진, 합격, 수입, 연금, 그것이 내 목표가 아니고 내 목표는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인데, 천국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세상을 주셨어요. 아직은 천국이 아니더라고. 아직은 세상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기도하실 때, 저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을 보존하사 저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달라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천국으로 십자가 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고, 너희들에겐 천국이 없잖아. 내가 더 참아야 되고, 내가 더 사랑해야 되고, 내가 더 져야 되고, 내가 그들을 더 껴안아야 되고.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겼으면 나도 이겨야죠. 주님은 자기 자신을 이기고 십자가를 졌잖아요. 로마 사람은 이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긴 믿음은, 자, 요한일서 5장 4절. 자, 보세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난 자가 먼저 돼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겨야 되고,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서 주시는, 나는 이길 수 없다 이거,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뭘까요? 예수님과 나의 믿음. 우리 예수님과 나의 믿음.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시 되어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는 믿음. 오늘 우리는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목사에게 좀 신뢰하고 실수하는 건 괜찮습니다. 목사를 대접하지 않는 건 괜찮습니다. 또 성도들끼리 좀 티격태격 하는 건 괜찮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나가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저들은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저들은 전도하라고 나에게 붙여줬지.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해놓고,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뭐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 거거든. 저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 뭐다? 세상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이겼다 졌다, 그게 믿음이다 이거야. 예? 내가 믿음 있는 걸 착각하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 믿음은 내가 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이기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생활 속에서 이김을 누리는 비결. 저는 그래서 항상 요한일서 5장 4절 한 절을 가지고 제목을 붙였는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5글자로 붙였어요. 뭐냐니까, 이김의 생활. 하나님의 한 주간도 우리는 힘든 과정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김의 생활,